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참, 우리 카카오 그룹이 4월 27일 날 이렇게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만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문자에 있는 링크를 이렇게 손을 터치하면 그게 이제 그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되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만, 모르는 분은 다음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에서 하고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 전화하고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전화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건 그냥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 오실 수 있는 분은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면 돼요. 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았지요? 하는 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4, 5주 이렇게 지나오면서 고통이 주는 교훈이라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냐고 1절에서 말하냐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의롭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디로 결단하고 어디로 결정하고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그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요구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아비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솔직했죠. 뭐랍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사람들이 쓰잖아요. 성경을. 근데 이걸 성경을 하나로 묶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 말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 같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로마서는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입장이 다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야 일리가 있고 상통하고 통하는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2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도 앞에 단락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곧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1절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고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뭘 좀 해야지. 우리가 뭐 제대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지.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말씀이 쏟아지는 강대상이 있어도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다른 음악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7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나로 날 부르러 오거든. 그거 듣고 있으면 아무런 은혜 말씀이 여기서 쏟아져도 귀에 꽂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떨어라 내는 잔다 이러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재밌는 노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게 5절까지 있습니까? 70세 저 세상에서 해서 100세까지 있나? 그 요즘 할아버지 새 노래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바빠서 며느리가 대신 간다고 전해라. 나는 바빠서 우리 며느리가 대신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쏟아져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을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데 2절을 보면 우리 믿음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간질하는 아이 아버지 이야기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믿어야 된다 이럴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붙이는 말이 어떨 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같겠지만 이 5장 2절 말씀과 같이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아이 아버지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끝에 말합니까? 내게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래요. 그럼 그 아이 아버지도 내 이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믿은 겁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어찌 됐습니까? 제 아버지 믿음 없다 그러면서 애가 그대로 아파 있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5장 2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고 이 믿음 때문인데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설득할지라도 내 이 믿음을 완벽하게 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절대적인 분입니까? 그냥 있으면 좋은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내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래서 끝에, 2절 끝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뭡니까? 소명,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니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칭의하신다고 그러죠. 칭의하신다가 뭐라고 했어요? 호칭한다 진짜잖아요. 그죠?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의롭게 되었냐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아이고 부른다고 내가 의로워집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내보고 예쁘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안 되던데요. 예, 그러니까 불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는 그 칭의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부르시면 그게 왜 의롭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말로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뭡니까? 무엇이 있으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빛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 입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이렇게 칭하면서 불러주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기 뭐라 샀노? 이래 치도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려운 말로 칭의이랍니다. 그렇게 칭의 의롭게 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되게 하신다면 성화되게 하신다. 뭐라고요? 성화라면요 거룩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도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너무 핍박받고 너무나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고문받고 죽으면 근데 내 믿음은 버릴 수는 없고 근데 막 내가 몰래 믿음 가지고 예명 북한 동포츠들처럼 몰래 이렇게 막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막 옆집에 어느 집사 저 사태의 어느 목사님 이제 잡혀와가지고 막 이 고문당하고 돌아가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막 강군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강우경 누구 집사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고 싶겠습니까?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빨리 숨겼으면 좋겠잖아. 차라리 막 고통 덜 받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에 탁 갔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기죠. 근데 초대교회에 이제 속사도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도 그때는 뭐 심하게 고만을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막 이 물 앞에다가 막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예수 믿는 놈 여기다 다 밀어트려 죽일 거라고 이러면 그 밀어야 떨어져야 된다니까 밀으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다 뛰내리피는 기라. 밀기도 전에 뛰내리피는 기라. 밀기도 전에 막 다 뛰내리피는 기라.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이 교회 사가들이 정리를 하면서 야 이걸 순교라 해야 되나 자살이라 해야 되나 애매한 기라 이게. 근데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갑니까?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뭡니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 그냥 빨리 끝나삐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식들 돌봐야 되고 부모 눈치 봐야 되고 막 내일 학교 가기 싫고 막 내가요. 언제 내가 군대 입대했냐면 1992년 10월 9일날 입대를 했어요. 1992년 10월 9일날 한글날 그때 안 놀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입대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훈련소니까 그게 얼마나 적응이 안 되고 처음엔 힘들어요. 그죠? 근데 92년 10월에 뭐가 유행했냐면 그때 다미성교회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할 때 그때거든. 그래서 나는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다미성교가 잘못됐다고 난 믿고 그걸 그렇게 판단을 다 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그만 28일 예수님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10월 28일 날 아침 새벽이 되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전대문 기사 이런 거 안 일어나 이 자식들아 하고 막 두려면 아이 예수님이 안 왔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힘들었어. 그 예수님 안 왔죠. 내 믿음은 좀 괜찮은 것 같은 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울고 짜고 막 찢고 뽑고 이러면서도 교회를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빨리 부르시면 되는데 주님 빨리 부르신다. 당신 오늘 올라가자 그러면 잠깐만요. 또 이럴 파이지만은. 근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느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유가 여럿이 있지만 요거 한 가지만 보자면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 거룩해.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우리 이인숙 집사님처럼 새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 전화 안 하고 또 만지보고 또만 전화도 오늘 안 하는데 전화가 왕나 자꾸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샀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부르면 스마트폰 얼마 써보다고 했는데 이거 뭐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로스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의 로스의 부인이 부를 때 보니까 뒤를 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부르심에도 내가 두고 온 곳에 미련이 생긴다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대입을 해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지 심지어 하나님 나라라도 아무런 적응 훈련이 안 돼 있는 거라요. 아무런 적응 훈련이 안 돼. 하나님 나라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내 집 보내라면 네 집이라고 살아라 하면 어색한 기라. 막 그날 어색해서 잠도 안 오는 기라. 그래갖고 하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저기요 왜 화장실이 어딘데요? 자꾸 막 내 집이 아니까 어색한 기라. 하나님 물은 어떻게 내리는데요? 자꾸 왜? 모르니까 어색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러는가? 저 배는 무슨 집? 본향집 이러잖아요. 내 본 고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되면 저 집을 사모할 만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키워가고 훈련되어야 된다고요. 그래 가야 편안한 기라. 그 하나님 나라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동 내 집이 그래도 학고방이라도 좋은데 이래서 하면 이 골치 아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성화가 필요한 거죠. 성화.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이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 필요해요. 여기서. 안 그러면 로스의 부인처럼 어색해. 내 집에 이불장에 그 5만원짜리 그거 장판 밑에 깔아놨는데 우짜지 안 가져와서 사고 이러다는 게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훈련이 돼. 그게 그러니까 성화.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가 뭘로 완성됩니까? 영화되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화되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2절 끝에 가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바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훈련과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이 나면 좋은데 3절에서 이상한 말로 시작합니다. 3절에 뭐라 시작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음 단계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그게 아까 앞에서 말한 성화의 과정처럼 3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래 이상하게 뭐가 좋더라. 근데 뭐로 시작됩니까? 환난이라니까 환난. 환난이 다른 말로 뭡니까? 책 제목처럼 고통이요 고통. 고통 또 뭡니까? 무엇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송 부릅니까? 고난. 기뻐하고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고 실컷 기분 좋게 해놓고 3절부터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막 담은 되는데
3절에 이게 다가 아니다.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환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란이 있다. 첫째 목적은 고통도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고난도 있다. 그러면 환란, 고난, 고통에 대해서 어머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그 말할 때 뭐라고 했으면 이걸 하나님이 진노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힘들지만 내가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난데없는 환란, 고난, 고통이 오거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뭘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내가 올라가는구나.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가는구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라고요.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무슨 증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고. 그러니까 다 빼먹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면 누구 놀리나 싶으지만 차례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해를 하면 1절, 2절에서 즐거워했지만 다만 이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와 있다면 이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환란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돼서 그런 거라고. 뭐라고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돼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뭘까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세요. 그 누구에게 위로할 때도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로마서 5장을 딱 펴놓고 딱 짚어주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위로받고 나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은 그 다음 뭘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인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견딤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참을성이다. 견딤과 참을성이다. 그거는 버티면 되나요? 고생 가운데 낙이 온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에 일리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참을성과 인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썼다 했냐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대강 이해만 하세요. perseverance라고 이야기해요. 이 perseverance가 그러면 영어로 이 perseverance란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한국말은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이 perseverance를 한 가지 말은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이 perseverance가 한 가지 말은 뭐라고요? 인내라고. 근데 또 한 가지 한글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이 perseverance라는 말을 가지고 왜 이걸 뭐라고 썼냐면 견인이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견인요. 뭐라고 쓴다고요? 견인. 이 견인의 말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도 참으시고 그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내가 나와 내 남편 사이에서 내 아이를 낳았잖아요. 한 번씩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에서 뭐가 놉니까? 니 애미 잡아먹으라 이씨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걔가 잡아먹습니까? 못 잡아먹잖아요. 호적 패가라 이씨. 호적이 파집니까? 대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를 끝까지 이끄신다. 그 말을 뭐라 하면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견인. 하나는 뭐였습니까? 인내. 하나는 뭡니까? 견인. 근데 이 견인의 말 앞에 뭘 썼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쓴다고요. 성도의 견인이라면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집사 아닌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지 말고. 성도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자를 땡겨고 쓴 거예요. 성도는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성도는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저 여러분 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성도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안에 계신다.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얘기할 때 세상하고 이제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생하다 보면 낙이 오겠지. 고생하다 보면 나중에 노화가 생기겠지. 고생하다 보면 나중에 면역이 생기겠지.
이 말과 딱 구분되는 어떤 성도의 그 인내가 나타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왜 인내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견디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내가 버티는 게 아니고 요 인내한다 할 때 내가 악으로 깡으로 내가 막 독한 마음 먹고 참을란다 이런 인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조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견디게 해내주신다는 거예요.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뭡니까? 성령께서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인내는 뭘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연단 이거는 거꾸로만 하면 뭐가 됩니까? 연단. 그렇죠. 단련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단련이라 쓰지 마. 연단이라 썼노. 모르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거 뭡니까? 단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썼다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인격이라 썼어요. 단련된 인격. 그러니까 연단을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연단이라 쓸 때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연단 받는다. 단련되고 있다. 내가 훈련되고 있다. 이 말을 쓴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인격이라 쓴 건 뭡니까? 단련된, 연단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지만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번역에서 제일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을 썼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수제비? 치대는 거. 그러니까 인간하고 같은 말이 치대는 거예요. 막 가까이 왔는데 많이 치대면 어떻게 됩니까? 반죽이. 그렇죠. 끈기라고 썼다는 거예요. 끈기. 연단을 공동번역에서 뭐로 썼다고요? 끈기라는 거 그렇죠. 찔긴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끊어지는 거죠. 잘 안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와서 해고자 하고 마귀가 겐세이를 놔도 안 끊어지는 거라. 수제비라고 하도 치대 놓게. 그러니까 엄마도 뭐라니까 자선. 와 이래 엄마를 치대고 나가서 놀아라. 친구하고 놀아라. 피곤하면 자든가. 그냥 막 칭얼대면 와 이래 엄마를 치대노 이러잖아요. 근데 막 밀가루 반죽을 치대 놓게 막 안 끊어지고 뭡니까? 짤짤짤짤. 그게 뭡니까? 연단이라. 연단. 근데 이 연단이란 말을 이 저자인 고통이 주는 교훈을 저자를 쓴 이 목사님은 이 연단에 대해서 한 가지 뭐를 첨언하고 뭐를 추가했냐면 그걸 연단을 뭐냐면 노련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노련함이다. 노련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노련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는데 깜빡 생각 안 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노련함이라 썼냐면 앞에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다 보면 그 방법과 노하우에 있어서 잘 버틴다, 잘 넘긴다, 잘 극복한다. 그런 걸 노련함으로 썼지만 여기서 노련함은 뭐냐면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그 노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데서 저 사람이 날 길을 가다가 날 딱 열어보고 호주머니에 뭘 딱 넣고 있으면 처음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뭐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방책이 없죠, 그죠? 저 사람은 왜 날 보고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지? 이러잖아요. 그거 몰라서 난 그냥 갔지. 갔는데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뭐 더더니 이제 돌이라. 그러니까 아무 방책도 없이 막 눈을 맞으니까 막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죠. 네? 처음 당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이 또 와갖고 호주머니에 딱 손 넣고 있는 게라. 그럼 내 어찌합니까 나는? 이라든지 갑자기 나한테 이라든지 이게 뭡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근데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아무나 손 넣고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쳐다보고 설까? 안 그러면 호주머니에 왜 손을 넣고 있을까?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냐면 왜 알게 됩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치. 노련함이 요령이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더 잘한다. 요령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노련함이. 그래.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알아, 나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뭡니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게 노련함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또 다른 경우를 만나면 그게 또 처음이라서 또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질문은 뭐냐면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의 총체, 그러니까 세상에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겠냐는 겁니다.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능성까지도 그 시나리오까지도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연단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만 이 노련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많이 단련되었고 내가 많이 이골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처하는 그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요령이 있는 노련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다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노련한 사람이란다. 그게 뭔가 연단된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처음에 환란을 겪을 때 막막하지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하나님 나라 가서 막 맛있는 게랑 먹고 막 아시게 막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5절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예,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건데 이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고 했죠. 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목사님도 그때 한번 말씀하셨지만 뭐랄까요? 상당히 자부심이었잖아요. 이전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들어간가? 아직도 어느 교회는 나 그때 대전에 있을 때 어느 장로교회를 우연히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와 진짜 거기는 막 뭐라 해야 되나? 좀 안 좋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엄청 자부심을 엄청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래서 뭐냐면 담임 목사님, 그 다음 그 교회 장로님, 헌금위원,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단 예배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가운 입고, 장로들도 같이 가운 입고,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은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심지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파이프 오르간처럼 웅장한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저기 가운데는 빨간 카페트를 깔아놨더라고.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 쫙! 그래가지고 오면, 뒤에 따라오면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빠빠빠 이러는데, 뭐고요? 이리 싶은데. 그 자부심이죠.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너무 형식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자부심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갈 때도, 옛날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갔죠. 이렇게 뭡니까? 딱, 이렇게 잡아서, 한번 꺾어서 가슴 앞으로. 이래 갔다고요. 그러다가 좀 기분 안 좋은 날은 여기에. 조금 믿음 떨어지면 여기에. 그날 부부 싸움 했으면 가방 안에. 그래갖고 이제 예수 믿는 게 시험 들고 부끄러우면 신문지에 싸가지고. 근데 뭡니까? 왜 우리가 숨기고 뒤춤에 넣고 옛날엔 가방도 귀하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있었을까? 그 사람은 뭡니까? 부끄러운 거라. 이유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마음에,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이 소망이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앞에서는 뭐냐?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다, 이 복음이. 그게 어떻게 부끄러워야 되냐?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바울의 두 번이나 연속된 이 말은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하자는 걸까요? 자랑스러워하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옛날에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 가방 메고 오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자랑스러워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만큼. 근데 참, 그거 찝찝하긴 찝찝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시 반에서 한 8시 반, 9시에 마치고. 그러면 저 이제 이렇게 집으로 걸어 올라가면,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뭐, 주일 오후 저녁에 뭐 모임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는 교리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흡연과 그 음주를. 그러니까, 그 밤에 깜깜하게 올라가는데, 담뱃불 그게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합니까? 그죠? 깜깜한 골목에서 담뱃불 하나 비춰도 반짝반짝 엄청 밝다고요. 근데 담뱃불이 반짝반짝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어색하든지. 와주가 엎질러놓고 다른 사람이 뭐지 예수자이가 담배 핀다고 요건 내가 먹을까 이거 싶은 거라. 내 같은 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복음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뭡니까? 소문내야 될 일이고 소문내서 말해야 될 일이고 소문내서 말해야 한다는 것도 뭡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광고하게 되고 표내게 되고 딱 이게 표내네 표를 내는 거라고요.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이니 우리가 복음을 또한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까지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작동법이 뭐냐? 그러면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5절 하반절에서 보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데 성령이 어디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령이 5절에 어디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게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뭘 갖다가 막 부으시는데 뭘 갖다 부은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 5절 끝에 보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뭘 갖다 붓는다고 합니까? 무슨 사랑요? 하나님 사랑을 붓는다는 게라. 엄마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쨌다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붓는다는 거야. 막 그냥 오늘 막 지금 2시 25분 진해시 여자동 목양교회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 강대상 앞에다가 딱 두고 필요한 사람 누구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 와서 가져가라. 내 여기는 다 놔놨다. 내 고맙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 내 마음에 오셔서 빽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봐가지고 막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앞에서 두 숟가락 가져갔다. 니도 두 숟가락이, 여기는 두 숟가락 주고, 니는 세 숟가락 주면 되나? 니도 두 숟가락 받아가야지. 조금 더, 우리 집에 아들도 좀 먹고 갈라면 그래. 내가 아들 어락해라. 그거 뭐, 내가 누구 아들 걸 내가 덮어줄게. 이렇게 떠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랑을 뭡니까?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차고 넘치도록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부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내 마음에 막 넘치는데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숨길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뭘 한다는 겁니까?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망이다. 놀랍지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계속 그러면 막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어디다 찾아오신다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콸콸콸콸콸콸 부으신다고요. 콸콸콸. 주님, 내 그릇 넘치는데요. 내 다 됐는데, 아니, 콸콸콸콸콸 못 도는 것처럼 막 콸콸콸콸콸콸 막 숨길 나도 막 내 마음에서 막 차고 나서 콸콸콸콸콸 넘치니까 오늘 니 와 그래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교회 안 갔나? 에베당 갔다 왔나? 근데 니 와 그래 웃어 산노? 못 숨기겠는기라 콸콸콸콸콸 넘치피 갖고 숨칼락 해도 뭐 옷을 막 점이고 막 이래 막 뭘 칭칭 감아도 이거 막
새 나오는 기라. 예, 맞네, 새 나오는 기라. 콸. 그게 어떻게 숨기지고, 그게 어떻게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까? 막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환난은 어디 갔습니까? 고통은 어디 갔습니까? 고난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고통으로 시작되는데 이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 그 자격이 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셨다고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 당시에 자격 없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이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 의롭지 않은 자, 그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였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였다는 거죠. 그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그러니까 1절하고 2절하고 그대로 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1절을 보면 그 믿음이 내가 믿겠다 이걸로 되는 것이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뭡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확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하고 6절 하반절하고는 확실한 뜻이 있는 말이에요.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말해볼게요. 세상적으로 억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형수 강우경 했는데 딴 사람이 나오는 거라. 사형수 강우경 자 모가지에 줄거를 하는데 딴 사람이 나오는 거라. 끝까지 그러는 거야.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나는 강우경은 죄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끝까지 나는 강우경 죄를 위해. 강우경이 어디 갔냐니까 그냥 억지 보니까 글쎄 내가 강우경이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꾸. 아니 그러니까 강우경이가 어디 갔냐고 죄인 시끄럽고 내가 강우경이 죄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한가운데 기약대로 그렇게 죽었다. 기약대로. 기약대로가 영어에서는 뭐라냐? 영어가 얻을 때 재밌어요. 기약대로 보면 이 중학교 영어 수준인데 완전한 타이밍에 이 말입니다. 완전한 타이밍에. 완전 기약대로를 영어에서 뭐라냐? 완전한 타이밍에. 완전한 타이밍에. 완전한 때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와가지고 강우경에서 죽으면 누구 위해서 죽지? 이것도 모르고 그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벌써 달리가 죽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내가 강우 위해서 죽는다 하면 그 사람이 또 강우이 벌써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날 딱 걸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이러면서 날 걸으라면서 딱딱 가장 최상의 타이밍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죽으셨다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기약대로 이 뜻입니다. 기약대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예들을 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간혹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성실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간혹 가다가 있다.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8절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케이스는 가다가 더러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딱 한 케이스 있다.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죽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그런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냐는 겁니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근데 저 사람 억울하게 죽을까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해서 내가 대신 죽기도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뭡니까? 이거 정말 가치 없는 죽음 아닙니까? 세상으로 바라보면. 근데 딱 한 케이스 있는데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케이스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앞으로 죄인이 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죄인이라는 것이 완전히 되어 있는 그 순간, 여전히 죄인일 때, 아무런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랍니다. 그렇게 죽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한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경외해야만 할 분, 죄인의 모습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 정말 무서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만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에게 정말 감사했는데 여전히 죄인일 때, 아직 죄인일 때, 도저히 해결 안 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죽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버렸냐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냐고요? 우리 보고 보내달라고 이제 택배 신청했습니까? 응? 민은 신청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확증.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왜 아들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물고 빨고 씻고 벗고, 물고 빨고 씻고 벗고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놨다. 그걸 우리말로 보니까 엄마야 때가 끊기 있네 이랬잖아요. 엄마야 아들 내놓자 때가 끊기 있네. 그처럼 절박하고 그처럼 가슴 아프고 우리 우리의 관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세상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인을 위해서 아니면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낸 분, 그걸 내준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다 우리 환란으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의롭게 하신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피는 사람 몸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죠.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큰일 나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가 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예수의 피가 내 병을 치유하시고 이 말이 맞는데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디서 받아먹을지 옛날 우리 어머니 때 그래요. 우리 어머니 집 고향집 저 위에 그 육곡관이 있었대요. 근데 옛날에 육곡관하고 도축장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폐병 환자들이 그 짐승 피 묻으면 낫는다고 소 잡으러 가면 그 쟁반에 소피 받으러 이렇게 다녔대요. 네? 그래갖고 뭐 소피든 사람 피든 이렇게 받아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삐죠. 그게 뭡니까? 선지 아닙니까? 선지. 근데 이게 굳기 전에는 빨리 마셔야 되는 거지. 굳기 전에. 안 그러면 숨 막히잖아. 그거 폐병 환자들이 소피 같은 거, 생피 같은 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걸 바다 물어 댕겼다고 그랬잖아요. 결핵 환자 옛날에 특별한 약이 없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의 가난해서 부족해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거 어디 가서 받아와야 됩니까? 이 피를.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피가 아직 있다고 그래도 그거 뭐 뭐가지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게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그게? 그럼 예수의 피 이러고 막 빡 나오고 막 안 보이던 게 확 보이고 막 주름이 확 펴지고 이랬습니까? 그 왜 예수의 피입니까? 그 예수의 몸에서 몸 밖으로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뭘 위해 죽었다는 겁니까? 날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증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죄인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지옥 가다 마땅한 그 사람들을 막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형벌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형벌의 대가, 그 형이 뭐라는 겁니까? 집행유예요? 징역 10년요? 안 그러면 어떤 형벌이 났다는 겁니까? 어떤 심판이 났다는 겁니까? 대법원 최종심이 뭘로 났다는 겁니까? 무기징역요? 사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형. 하나님 앞에 죄인의 그 심판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요? 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했어요? 옳았습니까? 사형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형이라고 그냥 딱 써놨어요. 로마서에. 그 사형에 대해서, 그 사형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이 사형 당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필요한 건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원수 되었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성이니까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라잖아요. 울고 불고 땡깡 부리도 안 돼. 시장 가가지고 엄마 저거 사자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땡깡 부리고 울고 불고 지렁타기 하면 뒹굴면 어쩌다가 얻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할래요? 하나님 어떡할래요? 주세요. 안 그럼 나 죽을래요. 그걸 하면 그래 죽으라. 나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주세요. 그 기도를 그래 하면 된다네. 난 몰라. 그게 맞는 말인지. 주세요. 나 확 죽어버릴래. 그럼 하나님 어쩔 수 없다. 니 죽는 거 말고는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무리 땡깡 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불행하게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불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예수가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사흘 후에? 살아나셨죠. 죽은 거면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면 감사해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됐어요. 그냥 감사한 거지. 고맙죠. 고맙죠.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면 그 사실만 끝이 났다면 그래 내가 죄인이 아니었지. 이제 죄인이 안 되는 것이 감사함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영원히 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야 할 자리, 이제 이 끝난 자리에서 옮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후적대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해상 구조조인이 확 이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물 위에서 빠진 사람을 딱 건져서 어디까지 끌고 나옵니까? 알긴 뭡니까? 이러지 말고 바다에서 정신 차리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바다에 빠져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해상 구조원이 그래가지고 날 끌고 누가요? 구조원이 그 사람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죠? 그 구조원이 물에 빠진 나를 목을 딱 끌고 어디까지 끌고 나옵니까? 물 없는 밖으로까지, 물 없는 데까지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어디래요? 물 밖으로. 물 안에서 어디요? 물 밖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조자잖아요. 구조자 하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뭐냐면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늘 왜 죽었으니까 고맙지?
고맙지? 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서 뭡니까? 이제 내가 해결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뭡니까? 옮겨줬다는 거예요. 옮겨줬다. 그래서 그가 내가 뭡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살아나심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살아나심은 뭡니까?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살아나심은 뭡니까? 구원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옮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고 여기서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과 더불어 뭡니까? 살아나셔야 됐다는 거죠. 살아나셔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죠. 나라의 독립과 또 전쟁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산하신 분들 정말 위대한 분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나라의 어떤 외침과 이 나라의 위기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 바쳐 돌아가신 건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 가지고. 마가는 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인은 우리의 죽으심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막아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죽음을 막아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생명으로 이끌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치용 맞지요? 맞는데 조금 수준이 높아야지 진짜. 조금 수준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셨어요. 이끌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막 죽으려는 나를 막 총알이 팍팍팍팍팍 치고 날아오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총 다 맞고 막아주시고 나니까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는데 예수님 살아나왔고 뭐라면 저기 좋은 데 가자. 저기 좋은 데 가자 이라는 거예요. 뭐 전쟁 폐허에서 총알 맞아서 예수님 대신 맞아서 내가 안 죽은 건 다행인데 살았는데 뭘 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저기 좋은 데 가자. 저기 좋은 데 가자. 저기 좋은 데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저기 좋은 데가? 하나님 나라. 이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환란으로 시작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1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다 가능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정말 내게 예수는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닦고 살아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닦고 살면서 아찔하게 살아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아찔하게 살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해코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일단 뜻은 좋으니까, 믿습니다. 주문 좋고, 안 좋아도 고마이고, 인생이 번전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아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스릴 있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부터 다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고통, 고난으로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고난 받으셨어요. 고통 가운데셨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다면. 그냥 한 방에 가시면 안 되나, 그냥? 십자가에서 뭘 그래, 고생해. 채찍 맞아가면서, 욕 들어 묵가면서, 모욕 당해가면서, 못 박아갖고, 피 질질 흘리면서 몇 시간을 그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뭐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단번에, 핵혹! 이러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떠오르는 두 말이 뭐가 생각됩니까? 무엇이 렵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딱 가면 되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는다면,
한 방에 딱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날 위해 죽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교수형도 간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 방에 딱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통 안 받고.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 아파 아이고 아야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책 제목처럼 고통이에요. 고통.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고통 가운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통.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고통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구구단 외우듯이 막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맞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날 위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어려운 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던지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마저도 은혜되는 삶. 저와 여러분은 이제로부터 고통 가운데도 은혜되는 삶.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정확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러면 세상은 뭐랬습니까? 야, 완전히 돌았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이럴 거예요. 에이, 당연한 소리입니다. 저거 완전히 미쳤구나 저거. 적당하게 미쳐야지. 완전히 미쳤구나 이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랍니까? 그 가운데 내가 예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면 고통도 내게 은혜가 되고 고통도 내게 그 어떤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도 내가 소망 갖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절대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찾아놨구나. 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가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마땅히 충만히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얼른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나의 자랑스러운 주님, 주님께로 나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이 주는 교훈으로 주님 함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진노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로부터 내게 오는 고통 모든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깨닫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